하나님께서 땅은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고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에 성경이 주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기초하여 재단하고 합리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교정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인간 이외에 다른 피조물들과 인간이 다른 점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타락 이전처럼 온전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남아있어 인간의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3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인간의 타락 후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로 타락 전처럼 하나님과 아무런 두려움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창세기 2장 19절에 모든 들짐승과 새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정도의 능력은 상실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별되이 창조되어 하나님의 속성, 즉 사랑, 인내, 온유 등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해낼 수 없지만 인간은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 수 있듯이 어떤 재료를 통해 다른 물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영혼이 있기에 이 세상에서의 생을 마친 후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영생을 얻든지 아니면 영원토록 멈추지 않는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반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여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준행하기 위하여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생을 살아야 함을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반사하기 위해서는, 즉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하며 말하길,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철저한 자기 부인과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더불어 남녀 평등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사회적 그리고 윤리적 법칙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아론의 누이인 여자 선지자 미리암이 나오고, 사사기 4장 4절에 랍비돗의 아내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고, 열왕기하 22장 14절과 역대하 34장 22절에 여자 선지자 훌다가 기록되었듯이 여자 목사님 혹은 여자 장로님이 교회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를 차별하여 사용하시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여 사랑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사람에게 먹을거리로 주셨고, 모든 풀을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대단히 좋아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었고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6일 동안의 날들과 따로 분리하여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날로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 즉 하나님이 쉬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7절과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그 주간의 첫날 혹은 매주 첫날, 즉 일요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신약성경에 기록된 신자들이 예배를 드렸듯이 우리 역시 일요일, 즉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6일 동안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만이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며 안식할 수 있습니다. 6일 동안 나태한 사람, 방종한 사람, 불성실한 사람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6일 동안에도 삶 가운데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특별히 일주일 가운데 주일날을 분리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귀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6일 동안에 땀을 흘리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이 성실함으로 해내는 예배자의 생각, 태도, 그리고 행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 참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쉼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면 예배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회개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주일 드리는 예배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예배 시작 전 조금 일찍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일로 생각하는 사람, 예배를 기획이나 행사로 생각하는 사람, 예배를 고행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행위입니다. 온 몸과 온 마음을 다 모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교우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사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정한 공예배에 온전히 하나님만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